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산지를 개척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 말씀 성취의 귀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점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 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네,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자의 기도에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영적인 힘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점치러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과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관심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간절함과 또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으면 서밋이 되어지고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서밋되어지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면 서밋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전도 예배로 모임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서밋에 세우는데 그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집중의 시간을 가집니까?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또 오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와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살릴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렘넌트가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은 미래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난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에게는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미래치유와 서밋입니다. 그 1강 메시지입니다. 1강 메시지에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부터 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또 예견되어진 문제가 옵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당하면 그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강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인생 작품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은 문제가 고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들이 당한 환경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나의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의 단점까지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한 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가시가 나에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은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종합병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말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극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대전도자 바울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바울입니다. 풍랑까지 멈추게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 날을 고민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아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난 힘든데 하나님께서 너 힘들어도 괜찮아, 너 병들어도 괜찮아, 너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는 자랑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인생 작품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단점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고 서밋되어지고 또 그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는 제일 결론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장점을 작품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 시에는 양을 쳤지만은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키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 음악으로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와 이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돌 던지는 연습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장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문제도 합력하여, 갈등도 합력하여, 위기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의 단점도 작품으로, 나의 장점도 작품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작품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악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손에 있는 휴대폰, 대표적인 시대를 바꾼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서 시대를 바꾸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의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작품이 뭡니까? 작품은 남이 와서 보는 게 작품입니다. 우리 미술 전시관에 가면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에게 내놓을 만큼의 이 작품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CVDIP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랩런트는 CVDIP가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생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비전과 꿈이 생생할수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지가 갖추어지게 되고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CVDIP가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랩런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직장인들은 지금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한 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날이 월급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월급 받는 날만 기쁘다면 얼마나 그 현장이 지옥 현장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분명해지면은 우리 인생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VDIP가 나올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내 계획을 발판으로 한 여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면은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책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CVDIP가 확실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배가 살아납니다. 앞으로 매 주일 예배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여러분의 금요 예배와 여러분 가정 예배,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오직이 되어지고 유일성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똑같은 삶의 연속입니까? 아니면 재창조되어진 삶의 이 새로운 하루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내일 직장을 갈 때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직장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월요병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은 바로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사업이 기능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치는 기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재창조의 역사, 골리앗을 꺾게 되는 그 일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속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 과정이 나의 직장입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이, 수련하는 과정이 나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직장 생활은 나의 직장이 예배 장소이고 나의 학교가 예배 시간이다. 그 마음으로 가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통하여서 기능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VDIP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능 작품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작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명의 레몬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왕들의 고민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사장 앞에 가서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CVDIP 가진, 그리고 이것이 복음 가진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서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학교가, 그 반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로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주는 시간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어졌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20년 동안에 하나님은 대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고 건강 불문하고 지금부터 나의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고 나의 모든 것을 기능 작품으로 만드는 CVDRP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과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인생 작품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작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남이 볼 때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전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확실한 CVDRP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렘넌트 7명에게 몰아가셨습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이 7명의 렘넌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그 시대의 모든 축복들을,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축복들을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응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언약을 붙잡는 것, 복음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 작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7명의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은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현장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함정이요, 올무요, 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의 결박하고 재앙을 없앤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VDRP를 붙잡고 있는 이 7명의 렘넌트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수가, 세상의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 삶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나는 나의 현장을 살리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그들에게 가서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를 보고 또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과 술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가 살릴 수 없습니다.
왕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입니까?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7명 렘넌트들의 삶을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흑암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땅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그 답을 주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이제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을, 이제 복음과 전도의 인생 문화 작품을 남기기를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놓으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올 렘넌트들이 서밋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서밋에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은 복음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이미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서밋에 서게 됩니다. 서밋에 서는 길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남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서밋의 길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서밋의 길입니다. 이제 2주 뒤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CVDIP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말입니까? 나의 행하는 모든 일에 CVDIP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은퇴한 이후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부로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초등학생의 CVDIP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의 CVDIP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으면은 여러분은 미래를 살리는 치유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과 또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서밋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서밋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